8월 8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여 불쌍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건만 저희들은 참으로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그 사랑의 통치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신앙의 삶이 간헐적으로 때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저희들의 현실 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작업하들이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으로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으로 나오라.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는 삶. 자, 여러분, 어제 저는 1장부터 이 기도문이 시작되기 직전인 3장 13절까지 그것이 바로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교회에 대한 교리입니다. 구원과 교회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고요. 그것이 5억 원짜리의 매우 훌륭한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주어진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드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자세하게 삶의 여러 가지 영역별로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것은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가지고 그 훌륭한 여러 기능들을 만끽하면서 도로 주행을 통해 멋진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가 며칠 동안 다루려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 이 간절한 기도가요,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 전원을 넣는 것과 같다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알고 있어도 그 영적인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능력 있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남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이것은 마치 엔진에 대해 모두 알고 가야 할 곳을 모두 알더라도 열쇠를 돌려서 시동을 걸지 않고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훌륭한 자동차를 가지고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시동 걸기,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동을 걸기라고 별명을 부를만 합니다. 여기에서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멋진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5억 원짜리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가진 아무리 멋진 기능이 있더라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 차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1에서 3장을 통해 교회 주시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교리는 지금부터 며칠 동안 다루려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기도를 통해 시동을 걸지 않으면 교리에 기도의 전원을 넣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4장부터 6장의 실천편에서 주시는 교훈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머리로 아니까 말만 많아집니다. 잔소리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능력을 보여주질 못합니다. 새신자들에게. 그냥 구닥다리 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네. 라떼는 말이야. 이것만 남는 거죠. 네. 그런, 뭐라 그래요? 요즘에? 그런 어른을? 예? 꼰대? 네. 꼰대 목사, 꼰대 장로, 꼰대 권사, 꼰대 안수집사 되는 겁니다. 불행히도 성화되었고 믿음의 성장을 이미 경험했어요. 과거에. 뭐 현재도 경험을 하는데 어저께는 경험했는데 오늘은 경험 못하고 내일은 경험하는데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엔진을 이해하고 기름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웠고 지도를 이해하며 이 자동차 드라이빙이 요구하는 것을 다 알고 전체 경로를 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전체가 다 환히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순간마다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싶은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 예전에도 설명했듯이 헬라어 전치사 카타가 무엇에 따라 라고 무엇으로 라고 해석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카타.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능력.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영광은 한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한 존재의 본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의 총합계를 마치 거울에 비춰주듯이 다 반영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나타내는 것, 그게 영광. 하나님의 속성의 전체를 한번 다 합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사랑이 풍성하시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세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영광, 그 하나님의 본질, 존재의 본질에 합당한 것이 바로 그분의 풍성하심이죠. 부요함입니다. 여기서 플루토스예요. 똑같이. 제가 플루토스가 하나님의 그 부요함, 이것이
뭐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총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동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 재산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풍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걸맞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요함,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요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 힘, 능력,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필요한 힘, 하나님의 힘, 이것이 바로 디나미스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주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런 하나님의 디나미스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 강건하게. 강건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운동을 통해 강화된다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항상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와 운동과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4번 사용된 중에 2번은 예수님께 사용됐어요. 2번. 누가복음 1장 80절과 2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지혜도 잘하고, 그죠? 그 몸도 강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시면서 강해졌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딱 쓰여졌어요. 예수님께 2번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그 인간으로서 많은 운동과 연습을 통해서 강해지신 겁니다. 지혜도 잘하시고 몸도 잘하시고 예수님의 신체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났을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신체가 자랐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일도 없었을 거고 스트레스도 없고요. 애들 스트레스 받으면 키가 안 자라잖아요. 죄에 유혹받아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유튜브 쳐다보면 애들 키 안 자라잖아요. 키만 멀때같이 크고 흰마리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없죠. 그럴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를 내고 강해지라고 권면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분의 힘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마치 운동하여 단련된 강한 사람처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계시를 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그 기능이 전환이 됩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불 받았다, 귀신이 쫓겨났다, 병고침을 받았다, 몸이 뜨거워졌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결과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딱 단순하게 읽으면 16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고 쉼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하고 이렇게 동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의 그 문법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오세요.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속에 머무시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도 하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오시고 이걸 반복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죠?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신다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는 카타오이케어예요. 카타오이케어. 이건 뭐냐면 정착하다. 그냥 단순히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혹은 그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오래도록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정착하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정착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허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구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 떠나시지 않지만 일평생 손님으로 사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손님이에요. 항상 떠나시지 않도록 하는데 손님으로. 근데 성경이 원하는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은 주인으로 계시는 걸 말하고 주인. 절대 예수님한테 주인 노릇을 맡기지 않습니다. 집 열쇠 안 맡겨요. 다 내가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예수님 여기만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도 우리 읽었잖아요. 손님이에요, 손님. 주님을 떠나시지 않도록 하는데 손님으로만 머물게. 떠나시지 않게 하는데 주인으로 머물게 하는. 이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이 손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정착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 결과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평생 떠나지 않고 사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모시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분을 손님처럼 대하는 믿음이 있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겁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로 등기 이전을 시켜야 되고요. 집 열쇠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석구석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도록 해야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분을 손님처럼 두어서는요. 선택적인 변화만 일어납니다. 예?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변화가 일어나지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제 이거 썩은 부분 정말 더러워진 시궁창 같은 저거 내가 다 치워주지 않으면 계속 냄새나는 삶을 살 텐데 계속 곰팡이가 생기고 계속 질병에 걸리고 영적으로 허약한 상태로 살 텐데 왜 저거를 나한테 안 맡기지? 근데 주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탈취하진 않으세요. 그냥 야 저리 비켜. 내가 주인이잖아. 너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저리 비켜. 하면서 열쇠 뺏고 다 해가지고 막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다 맡겨드렸을 때, 믿음으로 다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기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16절에 속사람. 이것은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의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 외적인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한다고 그랬습니다. 후패. 점점 낡아져 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새로워지면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하면서 람보르기니의 시동을 걸어야죠. 예,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속사람에 딱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손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좋은 것만 취하는 손님처럼 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드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결과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지의 자매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제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 선교회 차량 알파도를 잘 돌려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부작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 나가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동요되는 사람 없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재 자매를 위한 기도 특별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자 집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